할렐루야, 할렐루야. 2022년 12월 25일 성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약 6년은 지나서 다시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죠.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면 또 뻘쭘하니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아니면 못합니다. 많이 합시다. 이렇게 12월 25일이 주일인 경우가 참 드물지요. 수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주일학교, 특별히 우리 또 에바다 다윗 청년들 함께 모여서 성탄 전야제 섬기시고 그리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신다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제 특별히 우리 에바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헤리티지의 강림이 아닌가. 원곡자인 나비, 혹시 그 연주자가 혹시 웃은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나비 50을 뛰어넘는 그 찬양을 봤습니다. 솔직히 약간 리허설 때는 약간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방송국에서 빡시게 기도했거든요. 주여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진이의 목청을 틔워주시옵고 우리 지연이의 선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프로는 실전에 강하더라고요. 그 소울이 묻어있고 그 진심이 묻어있고 마인드가 묻어있는 찬양 참 감사했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들이 교육부서에서 이렇게 아이들, 후배들을 챙기면서 함께한 찬양도 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본 적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제가 지난주쯤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죠. 이것이 어떤 의도적인지 아니면 사회가 주도적인지 언제부터인가 성탄에서 이 종교적인 색채가 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럴들은 많이 줄어들고 또 성탄 시즌을 기반으로 하여서 또 히트치는 가요도 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엔진의 이런 그런 아니 어떤 그런 그룹들 나와서 이렇게 시즌 때 유행을 시켰는데, 아니면 어떤 아이돌이 속해 있는 SM 무슨 마을들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그 캐럴 비슷한 걸 부르기로 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획사회의 의도인지 사회의 분위기인지 성탄의 분위기는 싹 빠지고 어떤 다른 분위기가 점유하기 시작했죠. 어떤 하나의 기념일로 치부하면서 좀 휴일로 치부하면서 홀리데이지만 그냥 개인의 휴식을 위한 그런 휴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생각하는가 알아볼 수 있는 이 검색어에 관한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하는데요. 이 종교적인 장소에 관한 검색어는 15%밖에 검색되지 않고 나머지 비종교적인 장소가 85% 정도가 성탄절 시즌에 즈음하여서 검색된답니다. 1위가 제일 많이 검색되는 것이 아마도 수도권 이 편중적인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했을 때 반영된 것 같은데 롯데월드랍니다. 롯데월드가 1위로 제일 많이 검색된 단어고, 그러면 2등은 뭐겠습니까? 에버랜드, 꿈과 희망이 있는 거. 이 3등이 바로 이 동네에 있는 시내에 있는 영화관이었습니다. 영화관. 롯데월드, 에버랜드, 영화관. 이것에 밀려서 어떤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은 검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부동의 1등이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그 존재 여부에 대해서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또 아빠와 엄마, 부모님도 설명해 주려고 많이 검색하여서 예수님보다 4배 이상 검색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제 성탄절은 단순히 어떤 쉬는 날, 노는 날, 휴일로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교까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좀 다릅니다. 역시 성탄절의 묘미 중에 하나가 또 올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 예비 에바다 지체를 거의 올라이트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무엇을 했는고 생각해 보면 참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성탄 전야제와 같은 집약적인 어떤 찬양의 그런 시간도 가졌지만 각 교회마다 어떤 전통이 있죠. 어떤 한 기수가 앞장서서 뮤지컬을 준비할 때도 있었고 칸타타를 준비할 때도 있었고 성극을 준비할 때도 있었고 저는 어제 솔직히 약간 반 걱정 반 기대했는데
우리 또 청소년들이 또 잘 준비한 것 중에 하나가 연극이거든요. 연극, 성극. 여러분 뮤지컬 연극 성극에서 가장 이 승패를 좌우한 게 뭡니까? 무선 마이크 유무 아닙니까? 항상 리허설은 잘 되다가 무선 마이크가 되지 않으면 그들만의 연극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교육위원회 이제 장로님 오셔서 소감 말씀하시면서 내년에는 장비를 잘 체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러면 막 주눅 들면서 대동께는 그런 기억 없습니까? 저는 많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무선 마이크를 이 인이어 마이크를 체크했는데 항상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는 발성을 배워가지고 거의 악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마이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성극을 준비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시내에 나가서 뭐 국채보상공원 거기 가서 기타를 치면서 성탄송을 부른 적도 있었고, 전도를 한 적도 있었고, 많은 활동들을 크리스마스쯤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런 많은 추억들은 있었지만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 예수님으로 인한 어떤 기쁨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은 정작 이 성탄절날 그리고 그 성탄절 전야제에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많은 시간들이 어떤 예수님 밖에서의, 교회 밖에서의 이 많은 사람들이 검색어, 어떤 놀이공원이라든지 어떤 영화관이라든지 단순히 휴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성탄과 별다를 바 없는 그런 날들 중에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성탄, 세상과는 차별화된 이 특별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성탄의 의미, 특별한 성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따라해 봅시다.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 당시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여 준, 천사가 전하여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어떤 영웅의 탄신일보다, 그 어떤 제국의 건립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비교당하지 못하는 차원이 다른 기쁨, 복된 웃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신 그 소식을 처음 들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새벽에 이 들판에서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4명 이상의 그런 목자들이 한 개인의 소유의 양들을 3-4마리 정도 끌고 가서 5명쯤 모이면 20마리쯤 되겠죠. 나뭇가지를 꺾어 가져가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앞에 양의 문이 목자 한 사람이 되어서 보초를 바꿔가면서 어떤 도둑들, 어떤 들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이 보호하면서 좀 반쯤 자고 반쯤 쉬고 잤던 그 새벽, 오늘 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밤이라고 나와 있지만 밤을 넘은 한참의 새벽을 의미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의 문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였던 그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한 죄의 문제, 꿈꾸고 기다리고 기도하였지만 다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의 꿈을 이루실 구원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그 복된 소식을 들었던 자들, 그 들었던 장소가 목자이고 새벽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남자 형제들은 우리 형제들은 좀 떠올리긴 싫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의 풍경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수 있는데 처음에 신병에 이제 신병 교육들을 졸업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자대 배치하셨을 때 꼭 그런 장난치는 고참들 있잖아요. 딱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으면 고참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한 상병 이상의 고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하인수, 이병 하인수 눈 감아봐. 눈 감으면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네 군생활이야 하면서 끽끽끽 거리면서 난 며칠 남았냐? 예, 뭐뭐뭐 병장님 18일 남았습니다. 네 며칠 남았냐? 뭐뭐뭐 상병님 100일 남았습니다. 이딴 식의 장난들. 눈 감았을 때 보이지 않는 그 암흑들을 너의 군생활이라 말하였던 그런 것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암흑 말고요. 군대에서 제가 잊지 못할 광경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적인 그 어둠에서 볼 수 있는 이 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일병적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해안 부대였기 때문에 해안 초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 초소에서 초소로 이동하는 기동을 타고 있는데 이 상병인 이 고참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정말 이 수백 년 만에 오래간만에 은하수가 떨어지는 풍경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도시에서는 불빛이 많은 도시에서는 별을 잘 관측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랜턴을 꺼버리면 그러나 이 자동차 불빛 하나 없고 전봇대의 불빛 하나 없는 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는 별이 빛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그 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목자들의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새벽이었죠.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사람이 드문 이 들판, 더 정확히 말해서는 광야. 그리고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평균 이하의 직업, 좀 하찮게 여기고 하려면 다 할 수 있었던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 이하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소망하였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의 그 소식을 새벽 가운데 그 일상을 지키던 사람들에게 처음 들려오셨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벽과 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목자와 같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늘 내게 맡겨진 이 일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만약에 이 목자들이 자고 있었더라면 만약에 이 목자들이 그들의 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더라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겠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새벽 일상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잘 수행할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편리한 환경 가운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분주함 가운데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되고 가장 고대해야 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 너무나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경우가 많이 있기에 우리에겐 새벽과 같은 시간도 드물고 우리에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희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비 청년 여러분, 홍수 시절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 시절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기에 편리한 환경입니까? 우리들의 기후에 맞는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에 치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내 취향에 맞는 나의 어떤 음악장의 장르에 맞는 찬양팀을 검색하면 언제든지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픈, 내가 궁금한 그 어떤 기독교적인 자료를 찾으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찾을 수 있지만 편리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겨져 있기에 우리의 발은 다른 것에 묶여져 있기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 들판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 새벽과 같은 시간 주의 말씀이 임하는 내 일상 가운데의 최선의 시간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도 없는 처지는 아닌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과는 다른 차별적인 특별한 성탄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키워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성탄의 의미와 다른 두 번째 이 특별한 성탄을 누리는 키워드는 바로 평화입니다. 따라볼까요? 평화.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의 이 배경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성경책에 있는 지체를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관한 이 말씀을 담은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의 어떤 족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족보는 이미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었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이야기의 출발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는가 하면 당시 통치자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아구스티누스 위대한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는 그 명령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위대한 자로 자처하였던 이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의 이 강건함을 위하여서 안위를 위하여서 천하의 이 모든 국민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호적을 기록하게 해서 세금을 완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완전한 세금 납부를 하기 위하여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곳에 다 가서 호적을 떼오라고 명령하였고 그 명령 가운데 누가복음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던 길 가운데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놓을 때가 되어서 6절 말씀에 그때 해산할 날이 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혼, 약혼한 요셉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마태, 마가 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잉태되고 출산일이 닿아서 그 여행길을 가다가 결국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라가 호적을 등록하러 간 그 여정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여관방이 없었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다시 호적을 등록하고 묵으려다 보니까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말들, 나귀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강보, 보자기에 싸서 호되기에 싸서 그 말 구물통, 여물통에 예수님을 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게 되면 여러분 혹시 아이 안 낳으셨죠? 저도 낳아보진 않았습니다. 아이 낳은 거를 봤죠. 바로 옆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애들을 낳았을 때 그 천으로 똘똘 쌉니다. 왜 싸는 거 하면 애들 안 싸면 이렇게 안 싸면 지들이 막 가다가 까래 피거든요. 이 강보로 탁 싸가지고 이 되게 화면이 보라색이 되게 이상하네요. 강보로 싸가지고 딱 못 움직이게 딱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딱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 없어가지고 움푹 파인 이 여물통에 누인 거예요. 얼마나 좀 짠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딱 내려오셨으면 빰빠라밤 유다의 왕가 가운데 탄생하시든지 헤롯의 양아들로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요즘에 오늘 마지막 이 종영기를 앞두고 있으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든지 그래서 항상 순진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흉내를 못 내겠네요. 송모모 배우님 할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깍지끼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내세울 거 없는 집안 가운데 태어나시고
예치치 못한 환경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사람이 놀 곳이 아닌 그 짐승들이 먹는 밥통에 놓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아이러니하잖아요. 마치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로마 황제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당시 로마의 기조가 뭔지 아시죠? 로마의 그 기치가 뭔가 하면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는 이 주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합되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영토를 통합하였고 길드를 통합하였고 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장 편리하게 보였고 윤택하게 보였지만 그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는 철저한 로마에 관한 복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종교적인 자치권도 주었고요, 어떤 분봉왕도 세워서 스스로 관할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가치에서는 결코 양보함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대항은 철저히 응전했습니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군합발로 짓밟은 제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방에서는 로마에 항전하다가 하루에 300명 이상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평화롭게 보였지만 철저히 힘으로 억누름으로써 일어났던 평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주장하는 평화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보이고 아주 인간의 인권을 높이는 듯 보이고 사람의 권리를 잘 보장해 주는 보이지만 결국엔 그 속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야구 강식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 기득권을 보호하는 원리, 어떤 이 권력을 계속 승계하기 위한 장치가 숨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높이 있는 자는 내려오지 않으려는 그 힘으로써 억누르면서, 하지만 일부의 부분에서 풀어줌으로써 가지고 있는 힘들을 과시함으로써 이 팍스 로마나 그 힘들을 과시하는 평화를 우리는 평화라고 착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히브리어로 샬롬,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안은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죄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인간으로 사람 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형제와 자매로 진정히 설 때, 주 안에서 화해가 일어날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이가, 하나님께 은혜를 맛본 이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타인을 용서 이전에 용납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처음부터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용서 이전에 용납부터 가능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다. 완전히 다 이해되지 않고 완전히 다 화해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겠다.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시점에 왜 그런 말들을 했는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용납이 되어지면 용서로 가는 그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가 인식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용납하신 주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나의 모든 그 잘못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가 보일 때 용납을 넘어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속죄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이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평안을 맛봄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수 있는 참된 성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 개봉할 영화 중에 하나가 제목이 바로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모셔서 잘 모르시죠? 이 오펜하이머라는 이런 영화가 있는데 이 오펜하이머는 바로 원자폭탄을 만든 이 미국의 물리학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뭐 이렇게 되게 긴 내용입니다. 저 아직 못 보고 예고편만 봤고 그의 책만 봐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2차 세계 2차 대전이 되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가는 이 일본과 이제 연합군의 반대편에 있는 그 군들이 이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설을 뒤집을 만한 무기를 만들게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저희 분들이 아는 원자폭탄이죠. 그런데 이 오펜하이머 박사를 중심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이 폭탄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의 실상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무서웠던 거죠. 이 오펜하이머 박사도 무섭고 특별히 이 미국이 많이 무서워했답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이 이런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면 분명히 이 반대에 있는 적들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오펜하이머 박사, 원자폭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내시오 라고 의뢰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질문했답니다. 원자폭탄을 이길 만한 무기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무기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오펜하이머 박사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 무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은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어서 말씀하시죠. 수소폭탄입니까? 뭐 중성탄 폭탄입니까? 뭡니까? 말하니까 그렇게 말했답니다. 원자폭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못 쓰겠다 싶어가지고 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니까 이 오펜하이머 박사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때부터 거의 내침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 이상의 무기는 뭐 수소폭탄일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중성탄 폭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무기로서 또 다른 무기를 제압할 수는 있을 거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폭력색이 잠재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이 다른 어떠한 그 인간을 이 팍스 로마나의 원리로 억압하고 제압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무기를 만들더라도, 그 어떤 강한 무기를 만들더라도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이 성탄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찬양입니다. 따라 볼까요? 찬양.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이 출산,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드렸던 이런 좋은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많아봤자 어린아이 숫자를 한 20명으로 잡습니다. 남자아이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귀한 마을이었죠. 성인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무리 커봤자 200명 이상 되지 않다라고 많은 이 고대 근동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귀한 그런 이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그때 히브리 전통의 찬양을 부르면서 아마 이렇게 기타 같은 걸 치면서 원을 그리면서 막 찬양을 불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 그런 찬양을 받으셨습니까? 아무한테도 못 받았죠.
환영은커녕 말구유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얼마만큼 씁쓸했을까요? 비록 육체의 그 관계 가운데 태어난 자녀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가문에 주신 첫 번째 아들인데, 요셉 또한 그 어떤 아버지만큼 예수님을 환대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따스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없었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였죠. 어쩌면 낭망할 수 있었고, 어쩌면 안 그래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비밀스러운 출산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떳떳할 수 없었던 모습도 있었는데, 아유,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그 어떤 이스라엘의 아이의 탄생보다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어떤 헤롯의 왕궁에 태어난 아이도 이 만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노래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먼저 선포될 때 사람들에게 평화,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일상 가운데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과 찬송이 먼저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 현실은 이 암담한 마구간에 있는 것만 같고, 이 현실은 말구에 내 첫 아이를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처럼 보이지만, 이 너머의 이 실상은 만군의 주님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 땅 가운데 탄생을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찬양하시면서 그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로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 또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주님의 오심의 성탄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평화, 찬양으로 우리가 되새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30대부터 60대까지 성인 남녀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새해 결심을 하였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50대 이상이 66% 이 새해 결심을 하였다고 말하였고, 새해 결심을 하지 않은 가장 낮은 이 비율을 보인 세대가 바로 20대였습니다. 절반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20대 청년들이 새해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새해 결심을 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결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꼴찌에서 2등이 바로 30대입니다. 30대 또한 새해 결심을 절반 이하 하지 않았습니다. 개나마 20대, 30대 절반 이하의 그 청년들이 한 결심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1위가 뭔가 하면 학업과 업무에 관련한 성과를 취득하는 것이고, 2위가 자격증과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고, 3위가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좀 저는 이 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읊어주고 싶었습니다. 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꿈을 꾸지 않는 세대들, 계획을 할 수 없는 세대들, 한 계획도 자기 자신의 소소한 행복보다는 그토록 우리 세대들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가를 즐기고
뭔가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쿨한 척하고 있지만 가장 걱정하고 신경 쓰는 것은 결국 타인들에게 보일 그 숫자라는 것들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 새해 결심을 한 세대가 누군지 아십니까? 60대 이상이었습니다. 60대 이상의 가장 많이 한 새해 결심 1위가 바로 건강 유지와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 저렇게 아동바동 살고 보니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은 2등의 이 새해 결심과 이 결부되었습니다. 60대 이상의 성인 남성들이 하고 싶었던 새해 결심 2등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새해 결심 2위로 꼽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아동바동 살고 보니 건강도 잃고 관계도 잃게 되었던 것이죠. 60대 이상이 품었던 3위 새해 결심이 바로 나쁜 습관, 생활 패턴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근원적인 새해 결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더 젊은 시기에, 더 이른 시기에 이것들이 패턴화된다면 더 풍요롭고 더 여유로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전도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해 아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야 후회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개선과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꿈꾸길 소망합시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께서 꿈꾸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회와 우리 어떤 인생의 주기에 맞춘 자격을 구비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 갖추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잃어버리고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되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잘 갖추고 바른 걸음걸이로 나갑시다. 그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 그 걸음걸이는 힘이 있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는 성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성탄절이 반나절 남았습니다. 이 성탄절의 특별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기쁨의 성탄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